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자.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 관계가 심합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운동 경기가 있으면 그 관심이 더합니다. 특히 오래전에는 축구가 일본을 극복하는 유일한 종목이었습니다. 절대 지면 안 된다는 투쟁심이 컸습니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과거에는 목숨을 건 혈전을 많이 치렀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만큼 운동 경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벌 의식은 많이 남아있고 승리를 통해 국민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954년 3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에 일장기가 나부끼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일본 대표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모두 일본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첫 한일전에서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모두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진흙탕 경기였는데 날씨가 안 좋아 진흙탕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고 2차전에서 2대2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 최영일 선수가 일본 팀 골잡이를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야쿠자들이 기분 나빠 최영일이 다음에 일본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일본 여행을 포기했지만 수비수로서 잘한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한일전에서 누적으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가 바로 차범근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7년 9월 국민을 열광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듬해 프랑스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경기였습니다. 한일전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차범근 선수가 당시 98년 한일전 감독을 맡았습니다.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려 있어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후반 20분 야마구치 모토히로가 한국 골키퍼 김병지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당시 차범근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의 후반전 끝 무렵 후반 38분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용수의 헤딩 패스를 서정원이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3분 뒤 후반 41분 수비수 이민성이 최용수의 패스를 받아 한 차례 치고 나간 후 외곽 30m 지역에서 중거리 슛을 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슈팅한 볼이 땅에 바운딩되어 행운의 골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는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 국립경기장을 가득 메운 일본 응원단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일본 감독은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도쿄 대첩의 선봉장 이민성은 그 골 하나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민성이 들어가는 미용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이민성을 알아보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기면 크고 작은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면 광범위하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에게 상을 주고 그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어느 분야든 이겨 기대에 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사람이 주는 상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상도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길 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 허락되어지는 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주시는 상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이것도 생명을 얻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수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여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즉 신앙적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 지키고 마귀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을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 다시 말하면 감추어졌던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끄실 때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흰 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우승의 이름을 새긴 돌입니다. 두 번째는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한 흰 돌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겨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상급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마귀에게 져서 지옥에 가지 말고 다 마귀를 이겨 천국 생명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탈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마귀에게 이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신앙적 환난도 잘 이겨서 하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마귀를 이겨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특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송사할 때
그 송사를 기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든 열심이 다 헛것입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열심은 상은커녕 오히려 벌을 받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행하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단에 빠져 열심히 교주를 섬기는 저주받은 인생이 많습니다. 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열심을 낼수록 칭찬받고 큰 상을 받습니다.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꾀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과 짝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종교와 짝하는 신앙사상이나 신학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합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총과 칼로 전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 경제적으로 상종도 하지 말고 인간관계 단절하고 벽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성경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무기 삼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모두 마귀와 싸워 이겨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마귀 역사, 죄의 역사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즉 죄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속에 들어온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고 축복도 잃게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온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 상은커녕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속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 중에 가장 귀한 상,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에 이 땅에 살면서 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의 감정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일, 인간의 모습, 자기 자신, 자아를 이기지 않는 제자는 칭찬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를 책망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즉 따지는 믿음,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는 상받는 자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즉 자신의 공명심과 교만과 위선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칭찬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의 말과 태도를 보시면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았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절대적 조건은 무조건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회적 지위, 체면을 이기고 겸손히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죽고자 하실 때에 그 뜻을 알고 그 죽음에 동참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작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고통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 물질적으로 헌신할 때 상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았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게으른 태도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칭찬과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면서 다른 상까지 더해 주십니다. 즉 충성한 만큼 하늘과 이 땅에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물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장차 순교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와 부, 또 인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욕망을 다 이기고 오직 사명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이겨 칭찬받고 이기기 위해서는, 칭찬받고 또 상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 없는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죄악을 이겨야 합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비신앙적인 말들을 이겨야 합니다. 역시 밖에서 다가오는 달콤한 세상적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게는 이 땅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평가하는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극심한 곳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정말 칭찬하실 것이고 장차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책망받는 일, 벌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인생 되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짧은 인생 속에서 되도록 신앙적으로 칭찬 많이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과 죄악과 사탄을 이길 때마다 신앙적 상을 받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신앙적 상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신앙적으로 이겨 주님이 준비하신 더 많은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점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